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에 숨은 일들을 버렸고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어두움에서 빛이 비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한다.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복음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고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질그릇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 이 육신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그러한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를 가진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또 복음의 직분을 가진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마지막 절에 그랬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15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사명. 또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의 사명,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질그릇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면, 이거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비방을 당하거나 또 나의 부족한 면을 발견할 때나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항상 낙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려운 그런 환난, 그다음 고난,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이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7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랬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실 때는 능력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의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고 또 남보다 지식이 있어서 복음의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직분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를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겁니다. 로마서 9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고 읽어보십시오. 23절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직분을 맡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의 사명은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째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든 이유가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그 위치에서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영광 돌리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직분 맡은 자로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에 숨은 일을 버렸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예, 거짓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것을 숨겨놓습니다. 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예요. 숨겨놓을 게 없어요. 거짓 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증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할 사명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이 말세에는 이처럼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숨겨놓고 들어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미혹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복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 다른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숨겨놓고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인지 아니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섞여 놓은 건지 아니면 순수한 복음 자체인지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한국말로는 혼잡하게라는 그런 말을 썼지만 원래 헬라어의 뜻은 불순물을 섞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다 불순물을 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떤 약에다가 이물질을 섞으면은 그 약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 변형이 돼요. 이와 같이 이 순수한 복음에 불순물을 넣게 되면 그 복음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즉 거기에다 불순물을 섞지 않고 진리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바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는 이와 같아야 돼요. 섞지 않는 순수한 복음, 진리 이것을 전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참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미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가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복음, 이 진리를 증거할 때는 담대하게 이것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4절에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잘못된 것은 가려놓는 이유가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여기 뭐라 그랬냐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 그랬습니다. 이건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숨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은 숨겨놔야 돼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할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숨겨놓을 이유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발해져야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우리 잠깐 제가 한 2, 3분 이 마귀에 대해서 잠깐 증거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원래 천사예요. 피조물. 그런데 왜 마귀가 됐냐?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한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사야 14장 13절 14절. 13절.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며 내가 북쪽 끝 산들이 모이는 산 위에 앉을 것이고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라고 한다. 예, 이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원래 천사였는데 그 이사야 14장 14절을 했죠.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마귀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정죄했어요. 그 이사야 14장 그 12절에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자, 우리 여기 한국말로는 계명성이라 그랬는데 그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나와요. 루시퍼가 마귀입니다. 세 명의 아들 루시퍼야. 어찌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내가 어찌 이제는 찍혀져 그 땅에 쓰러졌느냐? 또 이사야 14장 15절에는 그러나 참으로 너는 스올, 그 구덩이 밑바닥에 빠질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또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한 교만함 때문에 마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이 세상의 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둡게 하여라는 그 헬라어의 원래 뜻은 눈을 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적인 그러한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복음의 광채를 비춰도 그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성도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미혹에 빠지게 되면 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어두워질 수 있고 이 마귀가 활동하는 게 그겁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잠잘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항상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생활 또 우리 마음에도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생활 계속해 나가야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없는 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항상 우리 마음에는 빛이 비춰진 그 다음에는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빛의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있다는 뜻은 빛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빛이 새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 이제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는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설교를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누구를 가르칠 때나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뒤에 우리는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질그릇을 자랑하면 안 돼요. 질그릇 안에 보배에 있는 그 보배를 자랑해야지 질그릇 자랑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배를 자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질그릇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질그릇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것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종인 것을 늘 전파해야 돼요. 항상 종의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아까 그 마귀가 원래 천사였는데 계속해서 종의 위치를 깨달았으면 마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된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위치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6절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빛의 창조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그랬을 때 빛이 창조됐습니다. 두 번째 빛의 창조는 뭐냐면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 무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할 때 빛 창조한 게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빛 따라가는 생활 또 그 빛을 바라는 생활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을 비춰서 그 빛의 세계로 인도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이라 그랬죠. 또 복음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다 질그릇 깨지기 마련이에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의 직분을 주시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넣은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왔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집니다. 질그릇은 쓸모없는 그런 그래서 이 질그릇은 뭐냐면 인간성을 가리켜요. 우리의 인간성. 그래서 인간성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하고 마치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여서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가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배가 많아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배가 많아지고 적게 깨달으면 보배가 별로 없어요. 진리 안에 보배가 다 있는데 계속해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자는 보배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또 해야 될 의무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많이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깨닫고 나중에 또 우리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는데 나중에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또
여기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48절. 자기 책임 다하지 못하면 매 더 많이 만다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48절. 48절.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많이 깨닫게 해주신 거, 그거 자랑만 하면 안 돼요. 나는 몇십 년 동안 귀한 진리 많이 배웠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이것을 계속 또 전해야 돼요. 많이 깨닫고 많이 순종하고 많이 전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많이 깨닫고 순종해 나가면 보배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랬어요. 이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뭐 며칠 전만 해도 학생 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예년보다 우리 뭐 교수님들, 뭐 목사님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한 이틀 전만 해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 서로 의논하고 그랬는데, 뭐 마지막 날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왔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 그때 다 모여가지고 교수들이랑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신학교도 해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신학교도 할 수 없고, 교단도 세워나갈 수 없고, 교회도 세워나갈 수 없고, 내 자신의 구원도 이뤄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왜 성도가 귀합니까? 그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고 복음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귀한 직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 그래서 헛되게 우리가 흘러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이것을 바라는 생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오. 8절.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항상 편안하고 환영받는 그러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 복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세는 그 이집트 군대를 다 홍해에 몰살시켰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은 사자를 다 찢어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곰도 다 쳐 죽일 수 있었어요.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렇게 가진 그 질그릇, 우리 스스로는 깨질 수밖에 없지만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이렇게 담아 놓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산 역사가 있어요. 보배만 담겨져 있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산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기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이 보배, 복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역사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왜? 질그릇 자체는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 보배를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가. 자, 첫째는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당할 형벌, 내가 당할 죽음, 그것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죄를 좀 원통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죄를 아직도 원통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원통히 여기고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 또 더 나아가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구속의 은혜 감격하고 항상 살아나갈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인 책임을 내가 져야지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생활. 그러면 늘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지고 간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핍박과 고난. 이것 예수님이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증거한 것이 이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것을 우리도 당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왜 생명이 있는 믿음은 그저 가만히 편안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지고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자체도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 운동도 잘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죽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가고 또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지고 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질그릇이에요. 바울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러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보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이 복음의 직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광채, 영광의 광채가 빛을 발하고 또 나 자신도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연단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부활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지금도 나타나지만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그때는 우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만나보는 거예요. 앞서간 우리 성도들 다 이제는 부활의 몸, 산자들도 다 부활의 몸으로 만나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질그릇과 같은 그저 깨지기 쉬운 부패하고 타락하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건 죄인들이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앞서간 우리 가족들 또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소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보배가 없는,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질그릇은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거 디모데서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나오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질그릇이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이 이제는 귀한 것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아까 복음의 우리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의 사명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복음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전파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깨끗하게. 아무리 금그릇과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질그릇 같은 존재랄지라도 깨끗한 그릇은 귀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된 게, 우리 혼자 깨끗하게 씻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세마포 옷, 깨끗한 옷을 다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깨끗해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아까 말씀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책임을 내가 지고 나갈 때에는 항상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힘쓰는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항상 그런 정결한 그런 생활,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 가지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의 그러한 사명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질그릇에서 이제는 보배 때문에 우리가 값어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 알고 늘 감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 감당해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질그릇과 같은 가치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의 직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는 이 예수님의 그 죽음, 그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원통히 여기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애통해하며 죄를 회개하고 빛간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항상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간다 그랬사오니 항상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항상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깨끗해지는 생활, 또 우리가 감당할 사명인 줄 알고 계속해서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였지만 이제는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도 이뤄나갈 수 있고 복음도 세워나갈 수 있는 줄, 전파할 수 있는 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 창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